마가복음 연속 설교 3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34번째 시간으로 엘리야가 왔으나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관된 8장의 일들 이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벌어졌던 이야기로서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기록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던 까닭에 후대의 신자들은 이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란 별칭으로 불렀죠. 그래서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우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빛난 모습으로 변화하셨죠. 특히 본문은 주님의 몸은 물론이고 입은 옷까지 눈부시게 빛난 거로 기록했는데 일부러 빛이 나게끔 반짝이나 쇠붙이를 부착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다른 빛을 반사하신 것도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몸 전체가 마치 태양이나 전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신 사건으로서 신학자들은 이 기적을 가리켜 주께서 당신의 신성을 완연하게 나타내신 사건으로 평가하죠.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과 그분의 생애는 당신의 신성을 가리고 우리 같은 몸으로 사신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단 한 번 당신의 신성을 완연하게 드러내신 때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변화산의 기적이죠. 또 다른 신비한 일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에 넋이 나가 세 분을 모시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며 헛소리를 내뱉을 정도였어요. 하기야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예수님의 낯선 모습과 함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목격했으니 정신을 못 차렸던 그의 처지도 나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비한 일을 겪는데 세 제자는 구름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눈앞에서 목격한 일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갑작스레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로 인해 세 제자는 정신줄을 놔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속된 말로 오줌을 지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본문이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신 광경을 목격했을 때부터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하면서 어쩔 줄 몰랐다 하며 기록했겠습니까? 그만큼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제자들한테는 매우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경험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더불어 예수님은 1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하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불과 엿새 후에 성취된 거로 봐도 무방하죠. 즉 예수께서 신령한 은혜와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시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구름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모습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광경을 세 제자가 목격했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교훈을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엘리야와 관련된 일을 여쭤보는 장면까지 묶어서 기록했고 오직 누가복음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단독으로 기록했을 뿐이죠. 따라서 오늘 설교는 변화산 위에서 벌어진 신비한 일들과 산 아래로 내려와서 엘리야에 관해 나눈 이야기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산 위에서 벌어진 일과 산 아래서 나눈 이야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산 아래로 내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보십시다. 자, 먼저 예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9절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은 우선 비밀로 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아마도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대중을 선동하는 메시지로 왜곡될까봐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8장에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며 의아해했으며 좀처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죠.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시 말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라기와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자가 나타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왜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했던 제자들의 질문은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만 증명할 따름이죠. 왜냐하면 구세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보다 먼저 오게 될 엘리야는 실제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활약했고 그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살해됐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그야말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 아시다시피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미 그 사실을 서두부터 밝히고 시작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의 외치는 자가 세례자 요한이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했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화신이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물로 딱히 생각하지 않았던 게 틀림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편견에 사로잡혀 크게 오해하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과 무관심을 또다시 고발하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세례자 요한을 바라봤고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했던 것일까요? 애초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잘못 이해했던 탓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의아해할 뿐이었고, 더불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그저 다른 유대인들처럼 엉뚱하게 다른 엘리야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을 뿐더러 크게 오해하여 엉뚱한 것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언급했다시피 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관한 편견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편견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고 가르치는 메시아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메시아와 엘리야에 관한 내용을 까맣게 잊고 그저 다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관을 고수하느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 명의 제자에게 완연하게 나타내셨죠. 즉, 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셨고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으며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신기하고 엄중하게 와 닿았던지 마가복음 본문은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했다 하고 기록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신성함을 직접 목격했는데 지금까지 체험한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이토록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만큼 큰 기적은 없었던 셈입니다. 그만큼 변화산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한 제자들이 정작 산 아래에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쉬운 말로 이제까지 일으킨 모든 기적을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모습을 조금 전까지 산 위에서 보여주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내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할 테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가 저도 모르게 후들거리고 오줌을 지를 정도로 엄청난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정도면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세계 정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8장에서처럼 다시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만 말씀하실 뿐이니 무슨 영문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서로를 붙들고 그저 아웅다웅할 따름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 오시는 길을 닦아놓을 엘리야나
광야의 소리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제자들은 큰 권능과 영광과 위엄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했던 엘리야 정도는 돼야 한다 하고 믿었던 게 틀림없어요. 따라서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걸치고 석청으로 연명하던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 그저 회개의 메시지나 외치고 물로 세례나 베풀던 세례자 요한이 과연 제자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은 편견과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당신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구세주가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일만 생각할 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는 예언은 무시하는 게 옳지 않다 하며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구세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진즉의 사명을 감당했건만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의 초라한 외모와 겸손한 태도만 보고 그를 함부로 대접했다며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세주 메시아는 크고 강한 힘으로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마침내 유대 나라와 이 백성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는 이 유대인들의 낡은 신념을 아직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그저 몸만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예수님은 그들의 관념과 신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렇게 가르치셨죠.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는 막강한 힘과 찬란한 영광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너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 왔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어린 양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충직히 감당했는데 그도 고난과 죽임을 당할 메시아처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고 심지어 참혹하게 죽임당했던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보라.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당할 진정한 구세주의 길을 제대로 준비했고 예수님은 그가 미리 닦아놓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도중에 본문의 변화산의 기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세상과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단번에 넘어올 정도로 지금 당장 찬란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간구하죠. 예수님이 막강한 권능으로 당장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 강한 손으로 교만한 죄인들의 무릎을 꺾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한 대부분 사람은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기대하죠. 그러나 변화산 아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며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병든 자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가 아니라 헤롯 왕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력자들과 친한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깨평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예수, 또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 무릎을 꿇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무릎 꿇리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힘있는 예수, 무기력하게 사람의 손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들을 깔아뭉개고 모든 죄인과 마귀를 십자가에 다 매달아 처단하는 사자 같은 예수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큰 권능으로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바랐던 제자들 마음 한구석에는 그 강력한 권능의 빌부터 한몫 차지하려는 꼼수가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으며 우리도 그들의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즉, 오늘날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우리도 사실은 본문의 제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변화산 아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마음껏 펼치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죠. 혹시 나는 아니다 하고 부정하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한 어떤 사람을 신령하고 능력이 많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예배당이 크고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 유력 인사가 많이 모이는 만큼 지역과 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더 많이 감당할 거로 믿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영성과 믿음으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신자의 수준도 물리적 성공과 지위 여부로 판가름하는 행태가 일부의 견해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반에 만연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많고 지위가 높으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빠듯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형편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게 일하고 옳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대부분 목사와 신자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 대해 무관심하기 일쑤죠. 이처럼 오늘날 대부분 신자도 제자들의 잘못된 신념과 신앙관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탓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닮은 신자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 결과일 따름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신자들은 변화산 위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화려한 영광과 강한 능력만 추구하는 탓에 정작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제국의 논리에 사로잡혀 빛나는 영광과 강한 능력으로 위협하여 세상을 정복하자 하고 주장하기 일쑤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시당하기 마련이므로 세상이 무서워할 만한 힘을 갖고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은 바람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난폭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신 말씀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꾸 주님을 떠밀어서 산 위로 올려보내기 위해 버둥댈 따름이죠. 훗날 변화산의 사건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분의 참다운 권능에 관해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당신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무릎을 꺾어서 굴복시키거나 머리를 내리쳐 조아리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묵묵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